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1절에 2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상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1절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에 사도행전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다다음 주 제목 가운데, 본문 가운데 바울을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했냐면 너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예수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13장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왜 건져내셨냐, 어떻게 무슨 이유로 건져내셨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은 나를 섬기고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일하면서 자녀들, 가정을 이루면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 같은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겁니다. 어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관계를 보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를 보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목 삼은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로마 병정들이 무장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로마 병정들이 세상의 무장들을 하고 군사로서 무장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거 입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죠. 오늘 먼저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4절 말씀에는 아비들아 그러고 1절에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같은 자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같은 부모가 아닙니다. 조금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자녀들에게 명령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계명 구별을 해놨습니다. 사람들과의 갖는 첫 번째 대인계명, 제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요, 잘 공경하는 거, 잘 공경하는 거,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 자녀들이 가져야 할 부모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순종하는 거, 순종, 잘 듣고 따르는 거. 부모의 말씀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요, 잘 듣고 따르는 거, 순종. 공경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잘 봉양해 드리라는 부모님.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비들아, 4절에 보면 아비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자인데,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자인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이 쫙,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놀라는 거는요, 정말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려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의 마음에 왜 상처가 생기냐면 부모들이 노엽게 한 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어느 심리학자가 상담학자가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살서부터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이게 몇 살서 여러분들은 몇 살 때가 기억이 납니까? 아주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 3살도 기억이 나고 4살도 기억이 나고. 근데요, 그게 어떤 사건 중심으로 아주 기뻤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마음이 상했던 상처났던 사건들 중심으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몇 살 때 기억이 나세요? 몇 살이지?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있었지. 이런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던 기억 아니면 야단맞던 기억. 자녀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야단맞았는데 아주 정말 놀래게 야단맞은 정도 기억. 그 기억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기분 좋았던 거. 저도 그게 잘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때 사진에 보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안고 계신데 제가 만세 부르는 사진이 있어요. 집 앞에 마당에서 앵두나무 마당에 앵두나무가 있는데 그 앵두나무 마당 앞에서. 그런데 그 기억이 나요. 3살 이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사진 찍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예쁘게 포즈를 취하는 게 만세였어요.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요.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근데 노욕이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라면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자란 기억은 거의 없는데요. 한번 제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물론 쟤도 제가 깨서 먹었지만 제 저금통을 깨가지고 뭐 다 그냥 썼는데 들켰어요. 어머니가 정말 야단 화를 많이 치시는데 엄청 많이 치셨어요. 구두 주걱을 가지고 저를 위협을 하셨어요. 경찰한테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초등학교 때 전인데요. 그게 기억에 나요. 그 기억이 나요. 이게 노여운 것도 기억이 나고요. 기쁘던 것도 기억이 나요. 사건. 그러니까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있죠.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주라. 축복기도 해주라. 이 부모님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특권인데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라는 거예요. 축복기도 받은 아이들이 복을 받아요. 여기 말씀 속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방법이 뭐냐? 세상에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캐나다에 있을 때였는데 그 장로님 성함이 신수길 장로님이세요. 몇 년 전에 한번 한국 나오셔서 제가 장로님 예화 많이 듭니다. 그런 예화는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제가 허락도 받았어요. 그 신수길 장로님은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안 봅니다. 성경 쓰기만 시켜요. 공부 못해도 꼴찌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꼴찌해도 아무 안 하셨대요. 근데 그 세 아들이 다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애들이 토론토 대학 다니는 아들도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기숙사 끝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경영하시는 그 메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닭집에 올라와서 일 도와줘요 주말에. 그럼 제가 이렇게 신방 때도 봤어요. 아버지 제가 이만큼 써왔어요. 한 주 동안 성경 쓴 거 검사 받아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주의 교훈, 훈계, 말씀 아이들이 쓰면서 그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잖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게 가정에 대한 문제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직장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요즘에는 뭐 종 따로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 둘로스 종 배 안에 갇혀서 노를 짓는 그런 의미의 종 완전히 속해 있는 종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직장 생활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또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스카우트 많이 되지만 또 회사에서 사람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여긴 둘로스 평생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종들아 어떻게 대하라고요? 5절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요 종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하지 말고 6절 자세하게 나와요. 눈가림 볼 때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지만 책임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새벽이라 예화를 안 들지만 정말 이렇게 주인의 마음으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크게 된 이야기들, 예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상전들, 주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9절 보세요. 9절. 상전들아, 상전들, 주인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종대하듯이 하지 말고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평생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돈 주고 산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어느 정도냐면 종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 주인에게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는 종 둘로스예요. 그런데 주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 위협하지 말라.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당시엔 정말 일 못하면 한 번에 죽여도 아무 말 못하니. 왜? 돈 주고 샀으니까. 주인이 넌 내 거야. 막 귀에다가 우리 그 뿔이라는 영화 보면은 색이잖아요. 주인이 쿤타킨테 그 영화 보면은 낙인 찍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는 그랬다고. 스티그마,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낙인 찍혔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겠다. 이 당시 종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일 못하면 너 목숨 내가 뺏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팔아버릴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떻게 보면요 상전들 위협하지 말고 너희 상전도 너희보다 더 높은 상전도 하나님 다 보시는 거야. 영적인 전쟁터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 외모로 취하고 무시하고 저들의 생명을 막 다루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10절 끝으로 하고 나면서 로마 병정하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하고의 비교를 하죠.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사들이 하는 그 무기 갖는 거하고 우리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하고 좀 달라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목적이 먼저 나옵니다. 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마귀가 관계, 마귀는 얼마나 모략이 많고 또 교묘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보다 더 힘센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거에 중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하면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무장하냐?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 이 허리띠 물론 요즘에 뭐 때문에 허리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허리띠 왜 합니까? 이게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는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다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만사가 귀찮지. 일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허리띠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성실, 정직, 예수 그리스도가 꽉 붙들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여기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보통 방패막이 또 철옷을 가슴에 댑니다. 이 찔리면 안 되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오름으로 마음을 딱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복음의 신 신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16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뭡니까? 이게 자기 보호하기 위한 도구예요.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막아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늘 염두하고 살라는. 어디 가서 무슨 행동을 할 때에도 CCTV를 보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방역, 오늘 다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시청 공무원들이 2번이나 왔다 갔어요. 2부 예배, 3부 예배. 사진 찍고 다 보고 갔어요. 교인들은 모르셨죠? 제대로 관리하는지 다 체크하고 왔어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체크리스트 가지고, 야, 너 믿음의 종인데, 목사인데 너 이렇게 살면 돼? 너 장로인데 이렇게 살면 되냐? 하나님 다 체크하고 계신다고.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겠지만 우리 그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서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품 안에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요. 구원의 투구,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기억하고 살라는.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며 사는 사람. 예수님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아침부터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요, 수련회 가서 밥 먹을 때 꼭 줄 서가지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요절 외운 다음에 밥 먹게 하고, 요절 못 외우면 막 그거 다 외우느라고. 왜 그래? 영의 양식,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니까 말씀 가지고 하라라.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힘이 돼서 우리에게 번뜩하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먹고 살라는.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여기 18절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건 기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건 기도로 완성. 기도 없이 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 모든 것 다음엔 기도예요. 기도.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구하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는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지막 끝 인사, 두기고를 파송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말씀 마치고 있죠. 서신이니까, 편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한 날도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